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2019년 말, 그러니까 2020년 초에, 월 초에 1월 말쯤 정도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한 코로나 하다가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를 준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바꿨는데, 자,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겨우 좀 풀린 것 같은데 근 3년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또 교회들이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성도들이 이 인터넷 예배에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또 현장 예배를 나오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코로나 블루 해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나니까 얼마나 사람을 만나서 말로 죄를 많이 지었으면 입술에 마스크를 채웠을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또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이 병원을 많이 찾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바깥에서 뛰어놀고 친구들과 몸싸움하면서 자라야 될 아이들이 격리되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들도 우울증을 많이 겪었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83만 7,8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2016년 정도 대비해서 볼 때 30%나 우울증 환자가 증가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장기화돼가지고 점점 심해지는 우울과 불안이 현 시대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정신과 찾는 사람들의 호소가 뭐냐? 제대로 된 정신과가 또 별로 없대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학습된 무기력증 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1975년에 미국의 긍정심리학자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 이제 주보에 그림 나오지요. 자, 두 마리의 이 개를 어떤 그 공간에 가둬놓고 이 두 마리의 개는 이 그 전기 충격을 줘서 전기 충격을 주는데 이 두 마리 공간에 있는 이 두 마리의 개들은 담을 뛰어넘든지 어떤 그 개가 조작을 하면 전기 충격이 멈출 수 있도록 이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또 한 마리 개는 거기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그 상자를 만들어서 이 개 3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하고 이 세 번째 개는, 첫 번째 개는 이 전기 충격이 오니까 어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 발판을 이 발로 막 긁으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이 탈출을 시도해서 탈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는 그 발판을 막 구르니까 또 전기 충격이 멈췄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같이 받았는데 이 두 마리 개는 어떤 자기의 조작으로 인해서 이 전기 충격, 죽을 것 같은 충격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걸 극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한 마리 개는 무슨 일을 해도 이 전기 충격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머지 개들처럼 뭘 안 해봤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벽에 부딪혀 보기도 하고 물어 뜯어 보기도 하고 발판을 굴려보기도 하는데도 어떠한 경우든 이 전기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 공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실험이 끝나고 다시 이번에 이 개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어떤 공간에 두고 전기 충격을 가했대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탈출을 시도하거나 자기가 어떤 조작을 통해서 전기 충격이 멈추는 걸 체험을 한 개들은 역시 전기 충격이 오니까 와 이러면서 어우 이러다가 죽겠구나 해서 발판을 구르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면서 탈출을 해요. 그런데 먼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전기 충격이 멈추지 않는 경험을 한 이 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더래요. 무기력이죠. 근데 이
걔의 특징은 뭐냐? 이 무기력이 있는데 학습이 된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뭘까요? 난 해도 안 돼. 해봤자 이 일은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불행과 시험과 어려움이 안 오려면 저 무덤에 가야 돼요. 무덤에 가면 불행도 없고 시험도 없고 어려움이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요. 그래서 시험이 딱 와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 보고 주님을 따라가구나. 저 사람 천국 가겠다. 근데 어떤 분은 시험과 환난이 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왜 나를 지켜주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무너지죠. 그렇게 한번 무너지면 믿음을 회복하기가 실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해봤자 안 돼. 내가 옛날에 다 해봤어.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서 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걸어본 적이 있어야 걷지요. 남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은 걷구나, 걸을 수 있구나. 근데 나는 걸을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된 남자가 한 분 나오는데 오늘 여기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1절을 먼저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여기에 플러스 6을 하면 된다 그랬죠. 자, 9 더하기 6을 하면은 총 몇 시죠? 15시. 15시는 우리나라로 오후 3시. 오후 3시면 여러분 제일 바쁠 때고 한참 일할 때고 일하다가 간식 먹고 싶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창일 때죠. 근데 오후 3시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현장에 있었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대표적인 지도자죠. 대표적인 사도죠. 이 사람들이 오후 3시에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 유다 나라가 떠들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한참 바쁠 때 한참 일을 해야 될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성전에 올라간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흔히 야, 저 사람 은혜 받았대. 저 사람 기도하다가 주님 만났대. 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 은사를 체험했대. 그러면 보통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철야를 하든지 뭔가 떠들썩하게 계속 그 일만 해요. 아니면 아, 나는 능력 받았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그러고는 또 부지런히 일만 하겠죠. 뭐 병자를 고쳐준다든지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해야 돼. 그리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특징은 뭐냐? 한참 바쁠 이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왜 올라갈까요?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오후 3시나 오후 낮 12시에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해질녘에 기도를 해요. 3번을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하던 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습관을 따라 자기들이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유지하려고. 여러분 은혜는 유지해야 됩니다. 받으면 그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휴대폰을 사용하면 방전이 되죠. 그러면 충전을 해야 다시 쓸 수 있어요.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갈 수 없어요. 늘 충전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얼마 못 가요. 그래서 휴대폰 충전하듯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충전을 받아야 이 땅을 은혜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또 은혜가 충만해도 문제는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실은 관건인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 저와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기적이 일어나든 기적 이후든 간에 아프든 건강하든 간에 경건의 생활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보십시오. 성전에 올라갔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유지하고 싶고 은혜 유지하려고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2절. 자, 전기 충격을 받은 이 학습대 무기력에 젖어 있는 이 강아지 같은 인생이 하나 나와요. 보면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미문은 아름다운 뭐 솔로몬이 옛날에 그 성전을 아름답게 뭐 미문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니까 자기 발로 집에서 성전에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항상 매일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친구인지 지인인지 가족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성전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길 가다가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 구걸하고 있으면 어떤 분은 도와주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뭐라 그래요? 도와주지마. 저 사람들 뒤에 누가 있어서 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 그 돈이 저 장애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저 사람 저기 데려다 주는 사람한테 간대. 그러니까 몇 대 몇 나눠 먹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줘요. 그런데 저는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참 불쌍히 본 것 같아요. 왜 불쌍히 봤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유다 전 나라와 특별히 예루살렘의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걷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온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성전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심지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은 안진뱅이 일으키고 석용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셨어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이 소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다고 봐요. 들었는데도 자기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성격일 수 있죠.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고 고침받을까? 믿음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나쁜 건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매일 성전에 데려다는 주는데 왜 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왜 예수님께는 한 번도 안 데려갔는지. 예수님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한 번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아이고 우리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다. 우리 친구 예수님께 한번 데려가자. 예수님께 데려가면 우리 친구의 중풍병이 나을지도 몰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못 일어나니까 침상채로 침대채로 들것에 들고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 가려고 했더니 어떨까요? 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 인파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들것에 사람이 실려오면 좀 길이라도 만들어주면 좋죠. 길 안 만들어주고 이기적인 마음에 다들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하려고 모여 있었어요. 그때 이 친구들이 뭘 했을까요? 아유, 예수님께 못 가겠다.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이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학습된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야, 안 되면 지붕이라도 뜯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가옥구조는 이 계단이 있어서 계단으로 해서 지붕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붕을 뜯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되죠. 콘크리트나 뭐 기아로 했기 때문에 못 뜯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 거기는 지붕을 뜯을
수 있나 봐요. 물론 손해배상 해줘야 되죠. 우리가 손해배상 하더라도 우리 친구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러고는 침상째 들 것을 줄에 메어서 툭툭툭툭 떨어뜨려서 예수님 눈앞에 친구가 보이게끔 해줬어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참 불행한 게 만남의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만남의 복을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주변에는 이 사람은 만남의 복을 못 받았어요. 한 명이라도 야,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일으킨대. 예수님 만나면 너의 병이 나을지도 몰라. 우리 한번 가보자. 낫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가보자고 그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본인도 학습된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온 예루살렘을 시끄럽게 하고 유다가 시끄러워도 이 전기 충격을 오래 받고 무엇을 해도 해결이 안 됐던 이 개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처럼 이 사람을 미문에 데려다줘서 구걸하게끔 하는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구걸해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 주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왜 이 사람을 한 번이라도 그 기적의 현장에 데리고 가려는 생각을 안 했는지 몰라요. 학습된 무기력.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기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도 지금 학습된 무기력으로 돌아가지 않죠. 지금 너무너무 많이들 어렵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이 개처럼 어떤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아요.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걸려서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학습된 무기력에서 실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도 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흔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예수님 믿어도 코로나 걸리더라. 예수님 믿어도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또 다행히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나요? 죽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문제보다 우리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사람들처럼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나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어차피 나는 안 돼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가는데 하나님의 전에 가긴 가는데 예배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가는 게 아니라 구걸하려고 가는 거예요. 자, 근데 3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남의 복을 드디어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해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할 때요? 경건 생활할 때, 기도하러 갈 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못 알아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전히 구걸하는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4절에 보면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그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주목했다. 집중해서 봤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아니 돈 몇 푼 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우리를 보라 그래요. 자, 근데 여기 보면 학습된 무기력에 잡혀있는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은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구걸 받으려고 몇 푼 주려나 보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아이고 돈을 좀 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는 바라봤어요. 자,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돈 몇 푼 얻으려고 했어요. 왜? 학습된 무기력으로 자기는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나올 수도 없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너 우리들에게 은과 금을 원하느냐? 돈을 원하느냐? 베드로, 요한 은과 금은 없지요. 부자들 아니에요. 가난했겠죠. 물론 교회에 돈이 들어왔지만 그건 본인들 돈이 아니죠.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게 있다. 뭐냐? 너 나사렛 예수님 모르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무슨 소리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의술로 수술해서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래요. 베드로가. 그리고는 이 사람이 못 걸어봤잖아요. 다리에 힘이 없잖아요.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죠. 이 사람에게 아무리 일어나 걸으라 해도 이 사람은 너무나 오랫동안 전기 충격을 받은 개처럼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오른손을 딱 잡고 일으켰어요. 일으켰더니 평생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힘을 얻었대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뻘쩍 일어났어요. 8절 보실까요? 뛰어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전에는 성전에 못 들어갔는가 봐요. 왜? 구걸하라고, 성전에 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라고 성전 문 앞에만 데려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감옥에, 구걸하는 인생의 감옥, 장애인의 감옥에 갇히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누굴까요? 그 데려다 준 사람들이 더 나빠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거야.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 도울 자를 붙이시든지 고쳐주실 거야. 뭐 성전 안에 좀 데려다 주면 좋은데, 성전 안에도 뭐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을, 성전 마당들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미문의 성전 문 앞에서 구걸만 하라고 거기 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하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 저기 꼭 들어가 봐야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뛰어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뭘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니. 저와 여러분 기적을 맛보면 하나님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맛보면 자기 집이나 다른 데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이 언제부터 구걸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뭐하게 됐다?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 학습된 무기력으로 전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걔는 전기 충격이 오지만 그 충격을 멈출 수도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시도를 안 해요. 왜? 이미 무기력이 경험되었거든요. 실패가 경험이 되었거든요. 난 안 돼. 전기 충격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언제까지의 경험? 좀 전까지의 경험. 여러분, 믿음은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실패가 있고 무기력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날 예수 이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은 이 학습된 무기력에 사로잡힌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무기력에 빠져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보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지만 뭘 줬죠? 예수 이름을 줬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예수 이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일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의 틀린 점이 뭘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큰 성령의 능력을 받고도 경건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고, 우리는 과거에 주님을 만나고 체험을 해도 기도가 끊어진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예수 이름 백날 불러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내고 우리도 안 가고 못 가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갓난 아이들 빼고는. 그리고 예수 이름이 능력을 준다는 것도 어느 누구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은 좀 알아요. 기적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못 가요. 왜? 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이래요. 나 알아. 나 왕년에 은혜 이렇게 받았고, 왕년에 금식 얼마 했고, 왕년에 철야기도 얼마 했고, 왕년에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예언도 해줬고, 난 이런 능력 있고 은혜를 받았었어 과거. 근데 그럼 지금 당신은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아서 기도실에 못 갔어요. 요즘은 굳이 교회까지 가고 싶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편한데 거기를 왜 가요? 사람 많은데 아직도 불편해서 못 가겠어요. 아직도 코로나가 끝이 안 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된 무기력에 잡혀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른다고 될까? 요즘 전도가 될까? 요즘 교회가 될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흑사병이라고 이 전염병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전 인류의 특별히 유럽 쪽에 흑사병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독일과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지금 많은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의 입에도 마스크를 채워놔서 아이들이 말하기보다는 마스크 끼는 게 더 익숙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모두 다 무기력하지만 저와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 말고 지금 하나님과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가진다면, 하늘로부터 힘을 받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학습된 무기력으로 평생을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주저하며 우리의 신앙과 기도 생활도 하나님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주님은 주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매일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습관과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 예수 이름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